제가 이 청년 사역을 6년간 진행하면서 사역해 오면서 청년들을 만나면 항상 질문을 합니다.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방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고기요. 네,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아무거나요 라고 대답합니다. 전 뭐든 괜찮아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배려의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하지 않고, 자, 1번 초밥, 2번 순댓국, 3번 샐러드, 4번 돈가스. 자, 1, 2, 3, 4번 중에 네가 골라봐.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좋아요. 네, 아니요, 이렇게 꼭 얘기해요. 3번 샐러드는 빼고요. 어, 1번 초밥을 고르고 먹으러 가는 길에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초밥이야 꺼먹돌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고기 꺼먹돌이요 라고 해요. 이들이 분명히 먹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분명히 그 안에는 고기가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첫 번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좀 이들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봤더니,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임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 목사님이 싫다고 할까봐 이 거절감이 싫은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엇을 먹든지 나는 상관없으니 너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밥 한 끼 먹는 것에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선택을 미루는 이들에게 대학을 갈 때에도 또 전공을 마치고 나서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기업이나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매번 도전하고 이력서를 계속 써보는 것보다 그때 실패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도전을 미루고, 오히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얼마 정도 벌면서 내 생활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 청년들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높이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년분들이 청년들 보면 마음이 좋으시죠? 네, 뭘 해도 도전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되고,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저 인생이 주어진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볼 텐데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집도 못 사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을 짓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돋보일 수 있는 겉모습을 치장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대로 충분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혹사시키면서 강박에 눌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자존감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체로 자존감이 높은 우리 청년들은요, 자유합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고 먼 길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은 교회에, 한 발짝은 세상에 걸쳐서 토요일 날 술 먹고 주일 날 교회 옵니다. 죄책감도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는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미 자유하고 율법대로 산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보려고 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찾아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대체로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늘 죄책감과 회개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또 자라와 오면서 수없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용납과 수용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의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의심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늘 결론은 죄책감에 머물러 있거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저 또한 이런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보면 늘 꽂히는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꽂혀서 거기에 푹 잠겨서 늘 죄를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한껏 울고 나면, 한껏 죄를 막 신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어떠한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아, 이제 내 죄가 해결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모욕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또 월요일 가면, 화요일 가면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또 죄책감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조동이의 삶은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삶이었고, 나 스스로의 삶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자신을 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율법적으로 애를 쓰는 삶이 있었지만 결국엔 첫째 아들 종처럼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거죠. 복음으로 얻는 자유함, 기쁨,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정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언제 와서 깨달았냐면, 성남제일교회에 와서 수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동역자들의 용납함과 수용해줌을 받아 누리고, 또 동역자들이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거기에 DTS와 그리고 비전 트립까지 저 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 설교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설교는 죄를 찾아내고 그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자가 결론이었는데, 그 복음을 알고 나서 설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의 메시지가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한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님이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상담학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해결책을 또 제시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상상의 멘토를 만들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참고합니까? 오은영 선생님에게 갑니다. 강아지를 보니까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강영욱 선생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의 멘토를 만들어. 오은영 선생님이라면 지금 내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강영욱 선생님이라면 지금 내 강아지에게 뭐라고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분의 생각을 상상해 보다가 결국 그것이 해결점으로 돌아오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3번째가요, 그분이 기독교인 같았는데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감사한 순간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접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정말로 접어보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증가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상담학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결국 이 자존감을 키운다라는 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기 이전에 성경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성경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이 시간 밝혀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저앉아 있던 그 자존감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식어들을 좀 빼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존재는 속량받은 존재,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속량이라는 가치에 따라, 죄사함이라는 가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도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속량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로서만 쓰여지는 것 같지만 원래는 로마 시대 당시의 시장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흔히 쓰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가축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거나 범죄가 일어나면 그게 가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냥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 때는 그들을 쫙 벗겨놓고 혓바닥을 내밀어 보라고 한 다음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 건강 몸도 막 찔러보고 건강하면 데리고 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시장이 매일마다 다른 노예들이 팔렸어요. 월요일에는 여자 노예, 화요일에는 남자 노예, 그리고 소년 노예, 이러면서 하루하루마다 노예 시장이 상품들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60kg가 넘지 않으면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살을 찌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그냥 갖다가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왜요? 상어밥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쓸모가 없고 돈이 안 되니까요. 오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노예 상인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옆에 노예들을 많이 구해왔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 노예에게 이렇게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이거는 속량을 이해하기 위한 연출된 것이고 이 사실과 무관하오니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연출하기 이전에 청년들과 미리 이야기했고 동의하에 하는 것이오니 저거 청년 사역자라고 줬더니 막 청년들 노예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시장을 좀 누리시는 하는 바람으로, 자, 그럼 노예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예 한 마리를 데려올 건데요. 자, 앞에 서주세요. 자, 이 노예는 보기에 60kg가 되지 않아서 조금 쓸모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니까요. 네, 노래 꺼주셔도 됩니다. 고민해 주시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민망하겠죠, 우리 은지가요. 다시 몰입해서 노예 상인이니까 못된 마음으로.
이 친구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그리고 각종 훈련, 리더 훈련, 리더 그리고 교사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주요 요점으로 포인트를 삼으신다면 이 청년을 사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분들이라면 이 청년의 달란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청년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와. 네, 굉장히 좋은 곳에서 노예를 잡아왔죠. 네.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쯤에 대학원에 진학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유학을 가든지 미래가 창창한 노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네, 1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을 사실 분들을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박훈조 집사님께서 사셨네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노예 좀 내가 잡아올게요. 두 번째 노예는 조금은 그렇지만 일단은 60kg가 일단 넘어요.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노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단단해 보이죠? 네, 혀 한 번만 내밀어 주실래요? 농담이에요. 네, 이 청년은 신앙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DTS까지는 하고는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청년 지금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야간에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아까와는 좀 다르네요. 네, 이 청년 그래도 굉장히 튼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순수하고 정말로 어디 내다도 빼놓을 수 없는, 빼놓으면 아까운 청년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1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 사시겠습니까? 네, 저기 청년 하나가 자기 짝꿍으로 사겠다고 들어갔어요. 네,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노예가 지금 굉장히 달란트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또 건장한 체격인데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제가 이제는 조금 소개해드릴 만한 상품은 아닌데 그래도 혹은 필요하시다면 쓸만한 것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60kg가 되지 않고요. 네, 60kg가 되지 않아서 이거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또 이 이마에 인두 자국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얘가 다른 그 남씨 가문의 종이었는데 얘가 집을 뛰쳐나오면서 N자를 다 지워버렸고 지금 상처만 남아있죠. 도망자예요. 한번 도망쳤던 경험이 있던 자기 때문에 저희가 헐값에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리지 않으면 내일 그냥 상어밥에 먹일 애입니다. 자, 이 친구 장점을 그래도 말씀드리면 좋겠죠? 이 친구 장점은 그래도 좀 드럼을 좀 칠 줄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빨래하거나 탈수가 좀 덜 돼 있다면 팍 치라고 하시면 되거나 혹은 타작을 해야 되는 밀, 모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이 친구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건조기 같은 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친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사시겠습니까? 엄마가 손을 안 드는데. 자,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노예로 치부하는 것이 지금은 재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웃고 넘어갔지만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한 환멸감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귀하고 귀한 내 딸, 내 아들들이 학벌과 지위, 출신을 가지고 값을 먹인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 아들이 누군가를 데려오거나 내 딸이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데려온다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노예 시장에서 값어치를 매기는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성공했고
저 친구는 실패했고, 저 친구는 누구 집사 딸이고 누구 집사 아들이고, 저 친구는 모르겠고, 이러한 것으로 교회에서까지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대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후배가, 또 선배가 이렇게 값을 먹여지는 거 여러분들 싫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누군가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정할 때 내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값을 먹이면서 함께 하기를 선택하거나 멀리 하기를 선택할까요? 누군가와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구고 있는 청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 상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앞에서 경험했던 이와 같은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가정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 노예, 도망자라고 해서 그 주인의 것들을, 이니셜을 지우기 위해서 지워내고 그저 내일이면 죽어져 버릴 상어밥이 될 그 노예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개성과 달란트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얘가 쓸모가 있느냐, 용도에 따라 계속 평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평준화 가운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해와야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에 가도 내가 정말 이과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나는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에 있지라고 하며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팔려야 하니까, 그 기준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니까 이력서에서 나를 부풀리고 덧붙여지고 때로는 거짓으로 과대 포장까지 하는 거죠. 지금 안 팔리면 뒤처지고,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삶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노예됨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사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누군가에게 증명하고자 하고 애원하며 구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중직자의 자녀와 나를 비교하고, 모태신앙과 나를 비교하고, 학벌과 가정 형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분명히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헐값으로 때려내면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속량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사려하고자 않았던 그 노예가 바로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인이 또 같이 설명합니다. 얘요, 도망자입니다. 몇 번을 도망쳤는데도 지 주인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제가 500원 주고 사왔어요. 되팔려고. 얘 사봤자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사실 거예요?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시겠다고요? 그래도 그 남자는 그 친구를 지목합니다. 얘야만 한다고? 얘를 꼭 사고 싶다고. 그리고 가격을 지불하는데 정해진 값은 5,000원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노예 시장에 들어서지 않을 만큼의 값어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의 값어치를 그 노예 한 사람을 사기 위해 내어주면서 자기는 이 아이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속량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 우리는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동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우리가 생각한 금액의 값어치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값어치로 그들을 사셨고 취하셨고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값 매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너 대학을 못 나왔어? 너 그런 지방대에 나왔어? 너 그런 거 했어? 너 직장 아직도 못 구했어?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값을 제대로 책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하시고 솔루션까지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상의 멘토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자꾸 미워하고 내가 정말로 싫어질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그분이 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노예 시장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 자꾸 값어치를 매겨요. 그럴 때마다 다시 감사를 접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값어치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내 스스로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중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주존감,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감정에 머물러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세상 광장에서 외치는 그 잘못된 값어치들을 다 버리고 진짜 나의 가치,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진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